이번 시간은 이사야 본문변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이사야 5장은 성민이 화받을 일인데 이것은 들포도가 되면은 망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성민이 누구냐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라 그랬죠. 포도나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포도원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성민인데 이 성민이 왜 망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들포도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자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심정으로 포도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먼저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뜻한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이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포도원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주 기쁨의 참으로 동산이고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을 따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거래 쓸들을 봤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까지 기독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사명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구원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은혜시대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들포도라면 뭡니까? 먹지 못할 포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들포도가 된 것은 뭐를 들포도가 됐다고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들포도는 바로 쉬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포도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뭐를 뜻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세상에 부패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데 부패된 삶 속에 같이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패했으면 이게 들포도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맛이 없는 소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인이 바로 소금입니다. 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 쪽에도 쓸데없어서 바깥에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기독교인은 바로 이게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는 사랑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라 그랬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천국이 또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빛이죠. 그럼 이건 뭘 뜻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지금에는 이제 복받는 길이 무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빛인데, 이때 참다운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새 시대 가는 빛이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복음서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아들로 가신 구세주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성령을 보내는 예수님임을 알으면은 중생받는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선지자와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함으로 있게 하셔서 영혼권에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되게 하시고 들림 받는 몸이 되게 하시고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다신의 사명이기도 하고 왕국권들의 사명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원하는 열매는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변화성도 될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 될 사람들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재앙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앞으로 구원받는 열매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완전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들포도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죠.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랬죠. 이제 포도원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한다. 그 담으로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래놨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잘 지키려면 담을 해갖고 이게 도둑놈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담을 헌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왜 허락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짝가여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경을 바라보고 들포도가 되는 세상에 사는 세상 향락에 도취된 인간들을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은 이제는 담을 헐겠다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2장에서 보면 이제 청량하는 역사가 올 때 이제 성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곽 없는 철략과 같이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 세력을 허락해서 마귀로 이제는 자기 백성 삼으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단체가 교회인데, 지금은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귀 역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귀를 다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마귀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포도원까지, 왜?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요? 이게 이제 알곡인가 쭉적인가를 갈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돋고 이제 진려 형국이 이제 못 나게 하고 그랬는데, 진려 형국이 나고 또 구름을 맹하 그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야 하셨으니, 이건 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고 은혜를 줘봐야 열매를 자꾸 세상으로 야가는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얘는 비도 안 주고
은혜를 안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상달되는 예배인지 상달되는 호소인지 상달되는 찬송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게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버려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관용이 넘쳐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공평을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그랬죠. 그 의로움을 받았더니 또 도리어 부르짖었다. 아주 강박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게 포악을 향하고 이게 사랑의 단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들포도가 된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영적으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복 받았는지 화 받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이게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온 세상을 멸할 때 겨우 8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게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바라 그랬거든요. 불심판이 내려올 때 다 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로 본다면 곧 있을 수 있는 이게 환란을 뜻한 겁니다. 환란 때 지금 마귀가 이제 그 교회를 희적고 다니는 교회들은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담의 역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불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다운 포도가 됐느냐 아니냐는 누가 정통이냐 누가 신랑의 정도를 가느냐는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오면 하나님이 참된 종, 참된 백성으로 인정한 것이고 천군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변하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것을 향하여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드리는 것 갖고는 이거는 들포도의 삶입니다. 삶이 변화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과 타협하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자경사상을 용납하고 이것이 다 죄입니다. 사상적인 문제는 특별히 WC를 용납하는 교회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마귀를 허락하는 마귀를 아주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가 부흥되고 돈이나 많이 쌓이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불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순교자 동무가 돼야만 하느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순교자 동무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돼갖고 부귀영화를 일반 성도같이 보다 더 잘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순교자 동무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희생수고하고 주님을 향하여 왕국권을 향하여 내가 섬기고 희생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되는데 자기의 부경화를 누려서 하나의 악업이 돼갖고 월급에 목매인 목회자들은 이게 바로 들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음녀가 되는 거다. 근데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너희 재물이 다 녹슬고 썩는다는 거지요. 이거는 세상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로 위하여 쓰고 주님을 위하여 쓰고 왕국권을 위하여 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서 농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농부도 뭐라는 겁니까? 농사를 1년 잘 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농사를 뭐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거를 잘 설명한 게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게 열매만 맺기를 기다리고 열매 아니면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까 기득권이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는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가 없어요. 오직 뭐만?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죠. 불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은 이제는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는 이렇게 쓸모없는 이러한 포도나무가 된 것은 다 불타는 것이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족 백성도 삼고 하나님의 기스를 종으로 삼아서 재림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5장 8절부터 12절에는 또 어떤 것이 이제 또 들포도냐. 여기 보면 그렇게 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한다 그랬죠. 자기가 살기 위한 집 사는 것은 죄라 그럴 수가 없겠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땅은 죄라 그럴 수가 없겠죠. 하느님은 여기 보니까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요.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을 사고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세상 재물만 모으는데 이게 정신 팔린 기독교인들은 이게 다 들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되면 다 황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가옥이 다 황폐된다. 그리고 아무리 큰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히 한 4배가 난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온다. 수십만 명이 온다.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큰 농사를 졌는데 전부 쭉정이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통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적으로 깡통되는 것이 그게 영계 법칙입니다. 왜? 부패하고 못하니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일 종이라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쓰일 종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종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많고 우리 목사님은 학사학위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이러한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만 아주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하죠. 하느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는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악한 종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찾아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므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지 세상 박사학위 많이 가졌다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까? 또 성령 충만함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왜 망하나 봅시다.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법과 서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찬송 성가대도 아주 화려하고 각종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별걸 다 밴드를 만들었더라도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거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가 있는데 화려하게 찬송은 많이 하고 물질은 많이 갖다 바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길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게 다 들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변화성도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으로 이제는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하고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참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신자죠.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한쪽만 이건 전병과 같다. 그건 들보도 같고 세상과 짝한 뭐와 같다. 음료를 여기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게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때 아주 욕심이 많고 이런 자들에게는 북방하게 멸망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멸망할 때가 온다는데 멸망할 때 오는 것이 이제는 공산당을 들어서 이제는 부패한 기득권을 치는 겁니다. 한국에 환란이 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고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고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검열을 하느냐고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이게 흑암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 흑암의 세상이 된 거를 여기 뭐라 그랬느냐? 전부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성이라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 그러고 단 것을 쓰다 그러고 단 것을 쓴 것을 단 거다 이런다는 거죠. 지금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게 시작한 거죠. 동성연애를 용납하고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 그랬었고 또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들 뭐예요? 북방과 친중 또 친북이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있거든요. 다 그거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바로 돼서 진리사상으로 백마탄 사상으로 질배 순종하는 사상으로 살처럼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말씀. 지금은 시대적인 법인데 지금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만 되는 때가 온 겁니다. 20세기까지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21세기는 지금 전환기라 환란 시대로 오는 겁니다. 환란 시대에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이제 복을 받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불세를 기하여 심판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고 이 세상의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불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순서를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내 성세에서 이제는 우는 자를 향해 표현하는데 누구부터 심판하냐? 자, 제단 앞에 늙은 자부터 장로부터 심판한다는 거죠. 목회자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영적으로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언제 두고 보면 안다고요? 환란 오면 아는 거예요. 환란 오면 보호 역사가 없어요. 보호 역사가 없으면 낙원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성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이 이게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마귀 앞잡이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흑암을 좋아하고 이게 흑암이고 이게 멸망의 길인데 지금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그걸 지금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멸망할 날이 갖고 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는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택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적에는 이방 세력을 들어서 칠 것으로 목적을 준 것이다. 요 말은 뭐예요? 이방 세력은 이방 중에 이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왜 무기가 발달했느냐? 왜 핵무기를 만들었고 독가스를 만들고 병용을 만들었느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기독교인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에 멸망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성문이 화가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